복습을 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다 보니까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저도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성경부 다시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도 지난주에 뭐 했더라?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습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이라는 건 계속 스며들기 위해서는 했던 것도 하고 했던 것도 하고 하다 보면서의 우리의 일부가 돼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지난주를 복습을 좀 하면서 지난주에 놓쳤던 부분들을 쭉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시작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경과 성령으로 풀어가는 올바른 해결책 이렇게 봤는데 요거를 이제 좀 더 풀이해서 신학과 신학이라는 건 이제 학문적인 것이라고 하고 또 교리는 그걸 정리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설교는 뭐라 했죠? 요걸 녹여내는 것이죠. 너무나 신기하게도 저희가 지난주에 했던 내용들이 주일 설교 때 굉장히 많은 부분이 녹아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교리라는 게 우리가 매사에 우리의 학문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요약도 하고 녹여내고 또 예화와 이런 걸로 해서 적용점을 같이 또 붙여서 우리가 설교로 우려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말씀을 드렸을 때에 우리가 삶의 그런 교리들을 하나하나 또 적용해 가는 그런 부분인 거죠. 근데 또 이제 성경 뭐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너무나 다행인 거는 우리가 구원을 지식으로 가는 게 아니죠. 많이 안다고 가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솔직히 저희가 지금 이제 제가 커리큘럼 짠 대로 가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핵심 교리는 뭐냐면 사도신경에 다 나와 있어요. 신앙 고백이라고 하잖아요. 사도신경에 있는 내용을 보면 우리가 믿어야 되는 핵심이 솔직히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다 나오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구원론까지도 다 나오고 또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까지 기다리면서 종말론적인 입장까지 다 취하고 있어요.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압축본. 그리고 그걸 더 압축시킨다면 솔직히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믿음. 그러면 이제 거기서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무엇이 믿음인가? 요걸 이제 계속 실험해 가는 게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죠. 지식이 많다고 구원 얻는 건 아니죠. 우리가 아는 만큼도 실천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 순수성, 그런 정직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 그 우리의 핵심을 보세요. 머리에 들고 입으로 변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찬미화 요걸로 하나님한테 구원으로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그걸 하려 했는데 이래서 안 됐어요. 이게 아니라 아는 만큼은 하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 실패하더라도 그 쓰러지는 그 노력했던 그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실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아는 게 많다고 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경 공부 어렵다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가는 거고 그 믿음은 우리가 실천하는 그 정직한 순수한 그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으로 가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는 항상 목적이 지식이 아니에요. 목적이 하나님과 구원과 그 안에서의 은혜를 저는 초점으로 맞추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면 그래서 신앙이라는 게 이런 학문적인 것을 이제 요약한 것과 그걸 생활화, 행위화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부분도 그거예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또 오늘에 나올 내용 중에 있어요. 믿음은 행위예요. 믿음이 행위 아니라고 가르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게 배우면 안 돼요. 믿음은 행위다. 행위 없이는 믿음이 아니다. 요렇게 이해하시고요. 그 당시에 이제 행위라는 것은 뭐냐면 그때 하던 잘못된 풍습들을 가지고 행위가 아니다라고 한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행동을 가지고 행위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항상 말씀드립니다. 시대적, 환경적, 배경적인 것을 이해해야지 되지 그걸 놓쳐버리니까 우리가 오늘날 잘못되는 게 아무 행위 없어도 우리는 믿음이라는 지식으로만 구원 얻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행위 없는 믿음을 낳은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으로 배경 지식을 놓쳐버린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아니에요. 분명한 행위, 생활 이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는 또 우리 성경 공부 중에 우리가 성화라는 것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쭉 이어서 가던 내용이 뭐냐면 역사 속에서 신학적인 그러한 정리들, 오류들도 있었죠. 예를 들자면 유대교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성전 중심적인 신앙도 있었고 또 우리가 모노라트럴리즘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유일주의적 신앙, 그러니까 유일신도 있대 주변에 조금 더 낮은 신들도 있다. 요거는 다신론과 전혀 차이가 없어요. 변명하는 거죠. 나는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을 우선으로 믿는다. 근데 평일에는 다른 신들도 내가 찾는다. 요런 잘못된 신앙.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우리 바로 그냥 다신론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역사 속에 있던 신학적으로 오류를 범했던 부분도 잘 봐야 되는 게 우리가 좀 사회적으로 강박한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잘한 거 갖고 칭찬 잘 안 해요 사람들이. 근데 못한 거 갖고 엄청 갈고요. 근데 우리 사는 세상인데 근데 못하는 부분을 다듬어 가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서 우리의 못난 부분들, 우리의 날카로운 부분들을 다듬으면서 사람이 사람과 함께 잘 살기 위해서 다듬어 가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도 보면 우리가 역사 속에서 안 좋은 실패했던 것을 보는 이유가 역사에서 잘못한 걸 봐야 거기서 고쳐서 앞으로 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역사가 중요한 이유가 우리의 예전에 있던 실패를 통해서 배움이 있고 발전이 있기를 바라는 거지 맨날 똑같은 실수만 반복하는 걸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역사적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는 이유가 우리가 그런 부분으로 오류를 범하지 말자. 우리가 예전에는 그랬을 수 있지만 지금은 이제 더 나은 신앙으로 나가자 하는 그런 방향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회적으로 주는 영향들을 보면서 중세까지 갔죠. 중세 그 암흑기라고 하죠. 신앙을 잘 모르고 예배도 라틴어로만 해가지고 아예 이해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전혀 적용이 안 되는 그런 신앙, 풍습으로만 하는 신앙. 그걸 말하면 솔직히 그런 행위는 구원으로 가는 게 아닌 게 맞죠. 그런 행위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세에서의 암흑기에서 나온 게 뭐냐면 종교개혁이라고 하죠. 레포메이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 종교개혁에 중요한 이 어른들이 계신데 그들이 조금씩 추가했던 이제 우리에게 좋은 것들 남겨준 것들을 좀 나눌게요. 마틴 루터가 굉장히 중요하죠. 마틴 루터도 성경을 강조했어요.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을 그래서 너무 다행인 게 라틴어로만 성경 아무리 외쳐봐야 아무도 이해 못하는데 성경을 번역해야 된다. 근데 이제 이 가톨릭 전통을 유지하던 그 당시 이 세력을 누리던 분들은 그렇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자기만의 세력. 나만이 라틴어를 알고 나만이 선택받은 자 이러고 싶어 했는데 그게 아니라 대중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야 되고 대중들이 하나님께로 와야 되는데 그걸 막고 있는 거다. 그래서 언어적인 장벽을 뛰어넘기 위해서 번역을 해야 된다. 그럼 이제 반대쪽에서는 권세를 누린 사람들은 그거는 시선 모독죄다. 이런 이제 갈등이 있었고요. 그래서 성경을 다행히도 번역을 하기 시작한 거죠. 중세 때부터. 종교개혁 때부터. 그러면서 성경이 각자 자기 언어로 들리기 시작하고 읽히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복음이 세계 복음화가 되어가기 시작한 거죠. 자, 그걸 바탕으로 그러면서 이제 믿음을 많이 강조했어요. 그래서 조금 이따 또 나올 건데 오직 믿음 이런 거. 잘못된 중세 때 하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한 게 이제 마틴 루터예요. 그래서 본인 직접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믿고 따르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톨릭과 다른 이유가 뭐냐면 직접적인 관계가 가톨릭에서는 없었어요. 중보자라는 게 있어서 그때 이제 교황을 통해서 또는 이제 그래서 기도도 어떻게 가르쳤냐면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하면 된다. 또는 천사에게 기도하면 된다. 그럼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간다. 또는 성인들, 세인트라고 하죠. 성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그들이 우리의 기도를 전달해 준다. 이렇게 믿었어요.
요게 맞는 교리라고 믿은 것과 우리는 그건 아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게, 물론 예수님이 중보자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즉각적인 관계를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휘장을 찢으면서 너와 나의 교제에 아무것도 방어를 못하게끔 뚫고 나오신 거죠. 그러면서의 우리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으시고자, 그러면서 우리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다 각자 예수님에게 직접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이 된 거지, 우리가 교황을 통해서,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또 천사나 성인들 또는 면죄부를 사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잘못됐던 가톨릭의 교리들을 깨부시고 나가는 게 이제 종교개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존 칼빈으로 넘어가면은 조직신학, 그러니까 신학을 조직화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봤던 이제 웨스트민스터 지난주에 보내드린 것도 그럴 거예요. 요약본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시다 하면서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단답형으로도 그러고 좀 더 장문장으로도 그러고 해서 우리가 뭘 믿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되지 않겠냐. 그냥 무턱대고 그냥 믿는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그런 입장으로서는 온 유럽이 다 기독교적 나라였어요.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근데 하는 행위를 딱 들어가 보니까 하나도 기독교적인 게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기독교 아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해서 기초적인 부분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잡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체계화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더 뚜렷하게, 우리의 신앙이 뭔지,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뭔지를 구체화시키는, 그게 조직신앙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예정론이라는 걸 했는데, 요건 또 조금 논쟁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오늘 다루지 않는데, 이게 굉장히 이것 자체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다루는데, 단지 존 칼뱅이 얘기하는 예정론은 하나님의 권위를 강하게 표현하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은 강적으로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싶어 하신다. 요거를 강하게 얘기했어요. 이게 이제 나중에 살짝 변질되면서 다른 쪽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조금 있다가 또 잠깐 그 부분을 언급하겠고요. 치빙글이라고 이제 또 교회와 국가에 대한 관계성.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왜 차이가 나냐면, 이게 그 중세시대 들어가기 전까지는 솔직히 황제, 로마 제국에 있을 때 황제가 교황보다 위였죠. 근데 교회 세력이 강해지고 제국 세력이 약해지면서 이 균형이 불균형하기 시작했어. 이게 어느 정도로 권력과 권력이 맞대기 시작하면서 휘청거리죠.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 중세 때 되면 이미 벌써 교황이 치고 올라가 있어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환경 속에서 국가가 먼저냐 종교가 먼저냐, 일단 예전에는 국가와 종교를 따로 분리시키지 않았었죠. 이때는 물론 박해 때는 이제 기독교화되지 않았을 때고, 이제 그 로마 제국에 기독교 황제들이 세워지고 기독교를 허용하고 또 기독교 국가 제국으로 할 때부터는 이제 반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힘을 실리게 되고 국가와 종교를 따로 분리시키지 않게 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중세 때까지 온 거예요. 잘못된 것들이 많이 스며들어온 거죠. 근데 그러면서 또 그래서 그런 잘못된 것과 분리시키려고 하면서의 이제 세속화 작업이 여기서부터 솔직히 시작이 돼요. 그것도 이제 안 좋은 건데, 국가와 교회가 분리되는 거죠. 따로 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뭐를 따지게 되냐면, 그러면 우리가 교회죠. 우리가 교인이지만 또 우리가 하나하나가 예수님을 담고 있는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도 나중에 이제 제가 또 한 주제로 나눌 텐데요. 그러면서의 이 부분을 진짜 많이 다루게 된 게 이제 치빙글이.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협력하며 살아야 된다. 국가의 법들도 어느 정도 따르면서 살아야 된다. 이게 다 성경에 나오는 있는 거죠. 성경이 우리 보고 무조건 반항하고 싸우라고 하지 않죠. 복종하래요. 그렇다 해가지고 그거를 합리화시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싸우겠다는 전쟁을 위한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신앙은 그 안에서 복종을 하고 원수들까지도 사랑함으로써의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안 되더라도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많은 순교자들의 피로 인해서 나중에 기독교적인 정서가 설립되는 거예요. 그 유럽의 특징 중에 하나도 뭐냐면 그런 많은 순교자들을 통해서 유럽에 보면 사회복지라는 이름으로 오늘날 기독교 정서가 다 문화적으로 깔려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속화가 들어가면서 기독교라는 종교적 이름이 다 떨어져 나가고 종교적인 건 다 색깔이 빼놓고 국가에서 한다라는 식으로 된 거죠. 그러면서의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기독교가 죽어가고 교회가 죽어가고 있는 근데 사회복지로 인해서 기독교 정서는 다 사회문화에 들어가 있는 유럽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협력, 개혁 우리가 같이 해나가면서 개혁이라는 건 우리가 자잘자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나가는 거죠. 우리가 막 갖다가 때려 부시면서 우리 폭력적으로 바꾸겠다 이런 건 아니다. 이런 걸 이제 얘기하고 있고요. 또 토마스 크레이머 같은 경우는 성공회의 교리를 이제 세웠고요. 그리고 또 신조라는 것도 많이 이제 노력을 많이 했죠. 신조라는 게 뭐예요? 그 교리를 정리한 거죠. 정리해서 우리 사도신경도 신조죠. 우리가 정리해가지고 우리가 뭘 믿는다, 신앙 고백과 이런 중요한 것들을 정리해가는 과정. 그리고 존 넉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강조했던 게 오직 은혜. 그러니까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 거지 면죄부 사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이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당시의 중세교회에 잘못되고 있던 것들을 반박하면서 나가고 있고 그러면서 성경적 설교를 많이 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설교가 더 이상은 그냥 라틴어로 막 여기서 또 미사 가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은 그래도 많이 이제 뭐 세련되고 현대 시대에 많이 맞추려고 하겠지만 예전에도 이제 그 좀 더 전통적인 이 성당들 저도 가봤는데 어릴 때 가면은 굉장히 예배를 미사하죠. 딱딱해요. 그리고 이렇게 그냥 읽어요. 그래가지고 쭉 읽어 나가는데 예전에 얼마나 더 힘들었겠어요. 뭔 얘기인지도 모르고 라틴어로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데서의 제대로 된 성경과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그리고 그거를 우리에게 적용까지 해주면서의 말씀이 와닿게끔 해주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하나도 없어요. 너네가 알아서 해. 하고 나는 라틴어로 읽을 거야. 쭉 그냥 읽어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그 예배도 우리가 진짜로 드릴 수 있는 예배로 도와주는 역할을 한 거죠. 성경적 설교를 할 수 있게 해줘. 그래서 이렇게 보면 종교개혁자들이 굉장히 큰 헌신으로 굉장히 큰 하나씩 이제 큰 것들을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요약을 하면 5개의 오직이가 있어요. 솔라라고 하는데 5개의 솔라. 오직 성경. 이해되시죠? 성경을 근거로 한. 그래서 오늘이 또 성경론인데 중요한 건 성경을 근거로 한 말씀. 성경을 근거로 한 교리, 신학, 이 모든 것을 얘기한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기반으로 우리가 그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믿음을 구축해 나가겠다. 조직신앙을 세우고 교리를 세우고 하겠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경을 기준적으로 두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 요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당시에는 교황도 그만큼의 권위로 봤기 때문에 권위자로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교황은 실수하지 않는다. 요런 교황이 왜 실수를 안 해? 교황도 사람인데. 근데 그렇게 그리스도와 같은 위치를 넣어버리니까 교황을 신격화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잘못된 교리들이 나오는 건데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하지 교황도 아니고 성모 마리아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맞는 말씀이죠? 근데 이게 그 당시에는 안 되고 있었어요. 자,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은 또 솔직히 비슷한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과 오직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거다. 선물해 주신 거다. 우리가 얻어서 되게끔 하려고 해서 면죄부를 하건 머리를 계속 계단에다 박건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우리가 하는 건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 이렇게 교제를 말하고 있는 거죠. 2개가. 그렇게 해서 우리는 구원이라는 건 믿음과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 어떤 다른 풍습 그걸 행위라고 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착각해가지고 오늘날 모든 행동을 하면 안 돼 이거 아니에요. 그런 풍습에서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진정한 믿음으로 구원으로 가게 한 거죠.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요거 똑같은 게 뭐냐면 교황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봤어요. 오늘날도 가톨릭 보면 굉장히 좀 이런 풍습들이 보이죠? 되게 아쉬운 부분인데 성경을 제대로 이해도 못하고 성경을 제대로 해석을 못하고 너무 사람을 신격화하는 그런 예전에 황제를 신격화하는 게 교황으로 넘어오고 이 권세와 이게 계속 물려서 오면서 요 풍습이 아직도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선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를 근거로 성경이 말한 거죠. 그거를 근거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 외에 다른 성모 마리아를 하나님을 낳은 티오토코스라 해가지고 하나님을 낳은 엄마다 해가지고 높이 평가하면 어떤 인간도 그 자리에 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모 마리아가 높지 않아요. 같은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자기의 사역에 있어서 신으로서 하나님으로서 사람을 볼 때 그 자기 엄마를 여자여 하잖아요.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그걸 보면서 제대로 된 이해와 제대로 된 해석을 못하니까 엉뚱해가지고 성모 마리아를 우리가 신격화하고 이렇게 보는 거죠. 하나님을 낳은 엄마다. 굉장히 잘못된 시작이에요. 굉장히 잘못된 교리죠. 그래서 요걸 기반으로 이제 오직 그 5가지 솔라 이게 이제 그 라틴어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종교개혁에서 굉장히 강하게 교리를 세운 것들이죠. 근데 이게 또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우리도 언제나 실수를 한다 했죠. 종교개혁자들도 그런 이제 오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보면은 예를 들면 아이디어라고 할게요. 좋은 아이디어에는 장단점이라는 게 다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보면 이제 위험했던 부분들도 있고 그걸로 인해서 뭘 어떻게 나는지도 이런 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성령, 그러니까 오직 성경이다. 솔라 스크립처라 해놓고서는 성경으로 이해해야 되지만 또 성령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했더니 이게 나중에 보니까 서로가 대조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죠? 성경이 얘기했다고 했는데 누구는 성령을 더 강조해버리면 성령, 우리가 모두가 진리의 영을 주다. 나도 성경 해석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면 여러분 이단들도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잖아요. 같은 성경이에요. 다른 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일어날 수 있냐면 위험한 교리로 위험한 길로 갈 수 있다. 요게 대조될 수 있는 게 바로 요런 성경을 얘기해놓고서도 성령을 분명하게 은혜와 솔라 그라시아 해가지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갈등될 때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얘기를 못했다는 거죠. 근데 그 가능성들이 처음에 크게 대립되지 않았어요. 근데 주로 보면은 성만찬을 예를 드는데 종교 개혁자들도 각자가 성만찬에 대한 해석이 달랐어요. 누구는 그 떡과 잔 자체가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다. 누구는 그거는 상징적이다. 그 자기네들끼리 다른데 그러니까 거기서 조금 나가다 보면 나도 내 해석할 거야. 나도 성령이 주셨잖아. 이렇게 돼버리면서 이제 이런 위험성도 같이 나올 수 있다. 그죠? 그것까지 다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종교개혁자들이. 근데 그러한 잘못된 해석들도 나갈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오직 믿음. 이거는 이제 오직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종교개혁에서 뭐가 약화되죠? 행위가 약화되죠. 그러니까 행위를 잘 이해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라고만 하면은 우리가 하는 것을 초점이 이게 무게가 약해져요. 자꾸 믿음이고 은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거다 하니까 우리가 자꾸 하는 게 약해지면서 잘못된 교리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요즘 현대화 뭐예요? 행위 없는 믿음. 굉장히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여기서 잘못되면, 자칫 잘못되면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잘못 해석해버리면 행위가 굉장히 축소돼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 다 이루셨잖아.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믿음을 이해 못하는 거고 은혜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거잖아요. 구속사를 안 해야 되죠?
대신하여 죽은 거면 누가 죽었어야 돼요? 내가 죽었어야죠. 그러면 거기서 구원을 얻은 내가 과연 그렇게 살까요? 아니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기 멋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 간격에. 그분은 내 딸이 죽었는데. 이제 물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지만 만약에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군가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었어요. 그분이 구원은 없어요. 그분 이제 정말 가야 구원해요. 그러면 무슨 마음으로 살까요? 항상 생각나요. 그분이 한 분이 자기의 생명을 목숨을 걸고 나 같은 별 볼 거 없는 사람을 살렸네. 그럼 내가 그냥 막 살게 될까요? 그게 아니에요. 은혜라는 게 그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은혜를 모를 때에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믿음이 뭔지 모를 때에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믿음도 아니고 진짜 은혜도 아닌 거죠. 그건. 진짜 믿음, 진짜 은혜로 나가면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마음이 항상 있는 거 아니죠. 항상 죄책감으로 살고 항상 믿게만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항상 믿음에만 또 오가고 하지만 그거를 항상 기억하는 건 당연히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정론 같은 경우도 이제 하나님이 태초부터 너희를 구원하시고자 했다. 이 태초부터라는 얘기가 뭐냐면 진짜 태초부터 너는 살 거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권세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만큼 확신하게 하나님은 너를 살리시고자 한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부터 이 얘기인 거예요. 근데 요거를 무신론자들이 잘못 가져가고 있죠. 삐딱하게 항상 삐딱하게 보면 눈은 뭘 봐도 삐딱하게 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그러면 누구는 태초부터 선택하셨다고 하면서 그러면 누구는 태초부터 저주를 주시고 죽음으로 가게 하셨구나 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더라면 우리에게는 선택의 자유라는 게 없겠죠. 선택의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있을까요? 참여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태초부터 살리시고자 했으나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거절을 하거나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여도 쉽지 않지만 그런 삶에 있는데 이 예정론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그냥 트집 잡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그랬구나. 하나님은 저주하기 좋아하셔. 하나님은 심판하기 좋아하셔. 심판을 미루는 이유가 자기를 위해서인데 자기가 안 돌아가서 지금 하나님을 지연시키고 있는데 그건 모르면서 나는 몰라 하고 나는 하나님 반대돼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버티지 말고 하나님께 잘 다가와서 가까이 가고 하면서 잘 이해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자적 해석을 조금 더 상징적으로 보는 성향이 있어요. 당연히 종교개혁은 너무 문자로서만 해석하는 거는 당연히 잘못됐다. 그러니까 분명하게도 문자적으로 볼 게 있고 문자적으로 보지 않아야 되는 게 있죠. 예를 들자면 시가 그녀는 꽃 같았다. 그러면은 그녀가 진짜 꽃 같지 않죠. 꽃같이 아름다웠다는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서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우리가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이런 예언서들의 특징 중에서도 뭐냐면 상징성이 많아요. 그리고 또 특별히 예언서에서 그게 어려운 게 뭐냐면 비전으로 보는 게 있고 꿈으로 보는 게 있고 또 실질로 이루어지는 게 있고 여러 가지가 같이 엮여져 있는데 그걸 문자적으로만 보면 굉장히 위험한 해석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너희가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는다 했더니 진짜 이거는 시험을 해봐야 된다.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문자적 해석이 위험성이지만 반대로 문자적인 걸 너무 부인하다 보니까 너무 모든 걸 다 상징적으로 보고 성경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을 다 우리 교회로 해석을 해버린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에 박아 죽였기 때문에 반이스라엘 성향을 갖게 된다. 요게 잘못된 해석과 방향성으로 가게 되는 그런 우리 안에서도 가끔 있는 그런 풍습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게 있고 없고 우리가 분별해야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교회가만이 아니라
나중에도 나올 건데 1차 독자가 솔직히 예수님은 종교를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자기의 잃어버린 양 유대인들에게 먼저 향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자 그 복음이 이방인으로 퍼진 게 맞고요. 처음부터 이방인들을 새 이스라엘로 품겠다 아니죠. 새 이스라엘은 모든 믿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리의 그 국적이 이스라엘이건 말건 간에 믿는 자. 그게 아브라함의 시인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들. 믿음으로써죠. 혈액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우리가 무조건 또 이스라엘 사람을 가지고 안 좋게만 보는 것도 굉장히 위험성이 있고 무조건 문자적으로 해석해도 위험성이 있다. 그리고 종교개혁이 또 실수했던 게 뭐냐면 그 전에 있던 1500여 년 전 그런 역사의 전통을 다 무시해버리는 경향이 있었어요. 중세가 당연히 잘못된 해석과 잘못된 풍습을 이어가다 보니까 그리고 중세는 더더욱 유럽화된 종교였어요. 유래를 로마 제국 통해서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종교를 힘을 얻고 자기의 그 명분으로 삼았거든요. 저기에 바바리안들이 있어. 저기 야만인들. 저들은 기독교를 몰라. 우리가 가서 그들을 구원해줘야 돼. 해가지고 가가지고 전쟁으로 가가지고 억압하고 잡아내고 너는 종교를 믿어야 돼.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반박도 많고 어려움이 많죠. 그런 식으로의 하나님이 원했던 것도 아닌데 잘못된 해석과 잘못된 이해로 그러다 보니까 유럽이 전체가 다 기독교화는 됐는데 그게 뭔지도 잘 모르고 뭔지 모르면서 껍데기만 있는 그런 종교가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전통이 중요한 이유도 뼈대가 있는 거죠. 왜 이런 부분들을 왜 지켜오는지 우리도 교회의 전통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하고 무시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일들은 어떨 때는 그렇게 해온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통을 항상 무시만 하면 안 되고 항상 따르되 하지만 때로는 전통에 대해서도 질문해 볼 수는 있다. 꼭 이게 맞는가요? 왜냐면 시대적으로도 우리가 항상 질문을 함으로써 오늘 우리의 시대에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전통이 때로는 시대에 맞춰가야 될 필요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는 전통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전통에서 건강한 전통으로 우리가 계속 이어져 가야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를 너무 다 내팽개쳐버려가지고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서 똑같이 이스라엘의 역사까지 이스라엘 전통과 문화까지 다 같이 던져버리니까 성경을 해석하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처음부터 1차 독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를 해야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자의해서 자기 원하는 대로 유럽화된 식으로 이해를 한 경우들이 많다. 그런 게 좀 약점이죠. 그래서 전통 무시하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그래서 또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종교개혁이 큰 그런 영향, 좋은 것들을 많이 기여를 하였지만 오류들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항상 오류 없는 게 아니라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그만큼 우리가 다시 실험하고 전통도 똑같이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전통이 오늘날 맞을까? 그냥 맞다고. 그냥 죽는 사람도 똑같아요. 너 이렇게 우리가 해왔으니까 너는 그냥 그대로 가면 돼. 아니에요. 요즘 친구들 젊은이 더더욱 그래요. 예전에 그랬어요. 저도 우리 선배들한테 왜 믿으세요? 믿음이 없을 때. 왜 믿으세요? 했더니 그냥 믿어. 오늘 젊은이들 그냥 믿을까요? 그래서 오늘 젊은이들이 많이 없는 거예요. 전통이라는 걸 그냥 믿어로 해가지고 까라면 까. 이런 잘못된 그 군사 문화적 한국적 방식으로 무조건적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돼야지. 그래서 저는 그거예요. 저도 성경 공부 같이 이렇게 물어보고 이 젊은이들이 물어보는 것을 같이 풀어보고 하면서 신앙에 깊이가 생기고 이 친구들이 자기가 직접 다가가는 것을 배우고 그러면서 나갔어야 돼. 그냥 믿어로 안 되는. 그래서 항상 질문을 하고 항상 풀어보고 항상 내가 옳다는 게 아니라 나도 실수할 수 있다. 성경 내내 그 얘기를 해요. 자기가 하나님을 대표한다. 자기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라고 생각하지만 항상 다시 점검해봐야 되는 게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고 주장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저쪽에 서 계신 거예요.
나로 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 보고 일로 오세요가 아니라 그게 성경에서 계속 실험하는 거예요. 내 편 아니에요? 하나님 편이에요. 너도 나도 다 하나님 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 각자 버티는 거죠. 내가 맞아. 그 저쪽에서 내가 맞아 하면서 서로 싸우고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 그 어디도 안 계실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게 뭐냐? 항상 질문하고 해서 하나님께로 우리가 맞춰가야 된다. 그래서 다 하나님 편이 돼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는 오류를 항상 범할 수 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우리가 그 오류가 있더라도 그래도 중세기 같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또 다시 또 배우고 나아가는 역사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고요. 계속 말씀드리면 꾸준히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답을 찾고 질문을 하고 답을 찾고 요게 성경 공부의 핵심이고 교리의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하고자 하는 성경론 한번 빨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등장하지 않는 교리가 있는 것도 아시죠? 네, 원래 또 질문 안 나오면 그냥 따라오실 수 괜찮아요. 그런 게 있었구나. 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등장하지 않는 게 뭐가 있냐 하면 딱 보면 첫 번째,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없지요. 근데 우리는 삼위일체를 하나님을 믿죠.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는 유일신론 아니에요. 삼위일체론이에요. 유일신으로 야훼 하나님만 믿는 유대교가 아니라 우리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나를 이룬 하나님을 믿는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유일신을 믿는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삼위일체를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단어가 성경에 있을까요? 없지요. 근데 그 모든 원리는 그 성경 안에 있어요. 그거는 이제 솔직히 요걸 더 찾고 싶으시면 제 유튜브에 보면 삼위일체라는 강의가 지난번에 했을 때 있었어요. 성경 공부하면서 그걸 한번 또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솔직히 다른 내용들 많으니까 지난번에 한 것도 왜냐면 계속 반복되는 주제들이 있기 때문에 가보셔서 히브리 성경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 대해서 좀 더 보면은 성경에 대해서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기회가 되시면 한 번씩 또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두 본성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근거는 다 있어요. 근데 그거를 실제 그래가지고 처음에 초대교회가 맨날 씨름한 게 이거예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씨름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제부터 신이었냐? 언제부터 인간이었냐? 또는 이제 잘못된 해석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질 때 혼이 훅 나가가지고 예수님 그냥 육체만 못에 맡겼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일체인 거예요. 일체. 인성과 신성을 둘 다 가지고 나갔다 돌아가는 게 아니라 딱 하나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고난을 누가 겪었어요? 예수님이 본인이 다 겪으신 거예요. 죽음을 누가 겪었어요? 본인이 직접 겪으신 거예요. 육체만 죽었다 나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게 근데 성경에서 딱 대놓고 나오지 않죠. 솔직히 저는 말씀이 대놓고 인성과 신성을 분리시키지 않아요, 성경이. 왜냐면 분리시킬 이유가 없기 때문에요. 근데 왜 신학자들이 이걸 갖고 씨름했냐? 그들에게는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것을 분리시킨 거예요. 근데 그들이 왜 그러냐면 이해도 하셔야 되는 게 신성에 있어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전능하시고 아무 이 세계의 시간 공간의 모든 것들이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신데 그러면 곧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인데 그가 죽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죠? 없어요. 죽을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이에요. 예수님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되게 애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이분들에게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이 어떻게 죽어? 하나님 아닐 거야. 이렇게 했죠. 근데 하나님이에요. 그럼 언제부터 이러면서 이제 그렇죠. 중요해요. 근데 성경에서 등장 다 있는데 그렇게 성경에서는 이걸 분리시켜서 보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은 일체형이시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우리는 중요하게 봐서 많은 논쟁이 있었다. 그리고 주일 예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래서 여기 또 이제 그 제7일 안식교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려면 유대교를 갔어야지. 우리가 주일 예배를 주일에 드리죠. 왜냐면 우리는 뭘 중요시해요? 부활을 중요시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의 우리가 잔치를 벌이는 입장으로서의 주일 예배가 안식일로 들어가느냐 주일로 넘어가는 거죠.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인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을 우리가 또 주일로 주님의 날. 그러니까 이 자체가 바뀐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 전통과 역사를 이해를 못하니까 안식교가 나오는 거예요. 전통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전통도 중요한 것도 나오지만 주일 예배는 성경에서 나오냐? 안 나오죠. 성경의 배경 자체는 솔직히 아직도 유대교의 이제 배경을 두고 있으니까 1세기 그 당시 초대교회까지도 해서 그런 움직임의 과정들을 통해서 있는데 그래서 그걸 다 설명 안 했던 이유도 보면 성경에서 친절하게 설명 안 한 이유는 이미 당시에 우리 하고 있으니까 굳이 이게 우리가 기록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역사상 나중에 가서 미래에서는 과거를 과거에 대해서 모르니까 왜 그랬지? 하면서 이제 질문하면서 가는 거죠. 우리 바울 서신도 굉장히 중요해요. 바울 서신도 왜 그런 성향이 있어요? 바울 서신 보면은 바울이 다루는 내용들이 솔직히 어떠한 내용에 있어서의 답변인 거지. 바울이 그냥 가가지고 우상숭배가 전혀 문제 안 되는 데 가가지고 왜 우상숭배 하고 있어? 이러지 않잖아요. 거기에 있는 하나하나의 이 어려운 교리들과의 전쟁과 모든 것을 배경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이 바울 서신인 거죠. 근데 우리는 그 편지를 얻고 우리 바울 서신만 남았으니까 우리가 추측해서 가는 거죠. 아, 이런 문제가 그 교회에 있었겠구나.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문제를 얘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간다는 거죠. 자, 주일 예배도 성경에는 없지만 우리의 전통에 따라 주일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66권의 정경이 성경에 안 나오죠. 성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는 자체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66권을 정경으로 딱 여겨서 캐넌, 그래서 규범이죠. 여기 안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는 우리가 인정하는 권위적 책이다라고 하고 있고 그 외의 것은 외경과 위경으로 해가지고 가짜도 있고 섞인 것도 있고 우리 그걸 다루지 않는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과정을 또 오늘 간단하게 보지만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유튜브에 똑같이 구약성 여기 광고하는 것 같아요. 근데 광고 아니라 제가 이미 했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돌아가서 보시면 그런 부분이 도움이 되고요. 더 세부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리고 히브리 성경도 솔직히 같이 보기를 제가 권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전통에서 나온지를 알아야 돼요. 구약 성경이. 그래서 왜 히브리와 다를 수밖에 없는지를 이해를 시켜드리는 건데 그래야 우리가 어떤 전통에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나왔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66권에 오는데 오늘 그래서 성경론이니까 정경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못된 게 하나 있어요. 이 무신론자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콘스탄티누스라는 황제가 그 모든 신학자들을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사기를 쳤다. 그래가지고 정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서 만들었다. 교황이 황제가 있긴 있었어요. 그 시기에. 그리고 이제 많은 온 제국에 있는 그 문제들을 조금 해결하시려고 이렇게 해서 모아서 이제 그래도 기독교를 인정해주면서 했던 거지. 자기가 스스로 나가가지고 황제가 이래라 저래라 한 게 아니에요. 학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한 거지. 그래서 요거 잘못된 그런 이제 그 루머, 소문으로 가면 안 되겠고요. 그리고 이미 정경의 구약 성경은 주전 200년경 이미 다 설립되어 있었어요. 그건 뭐냐? 예수님 있을 때 이미 구약 성경은 완성본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까지 가지고 뭐라 할 수 없어요. 이미 다 나와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런 뭐를 정경으로 보냐는 건 좀 이따 같이 나누겠고요. 그래서 구약은 이미 만들어져 있고 그러면 신약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약은 실질로 이제 367년경 이제 아타네나시우스의 제 39차 축제 때에 얼추 정리가 되었어요. 정리는. 근데 그게 이제 인정받기에는 이제 382년에
그때 로마 공무에서 확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실험들 과정 속에서 이미 이게 오늘날 신약 성경의 정경이다 라고, 이거는 절대적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 라고 인정하고 그게 확정되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 정경이 이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나눠서 볼게요. 권위에 대해서요. 권위. 정경을 왜 정경으로 보냐.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이미 주전 200년경에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렸고요. 먼저 이 네 가지 그 크라이테리아가 맞아야 돼요. 검증이 돼야 돼요. 검증. 뭐가? 저자, 성경 학자들, 그 학파,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미 유대교에서는 이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세오경 같은 경우 모세가 직접 썼다라고 믿기는 어려워요. 그죠? 너무 광범위한 시대고, 솔직히 그 신명기 같은 경우 가면 이제 모세가 마지막 설교하고 이제 하나님께로 가잖아요. 하나님께로 갔는데 자기가 하나님께로 가는 걸 기록해 놓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학파, 이제 그렇다 해서 또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기록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대부분이 많은 구전 전통이 있었는데 그것을 언제 대부분이 전통을 이제 요약하면 포로 시기에, 그래서 포로 시기에 대부분이 이제 만들어져요. 하나로 뭉쳐지는 거죠. 근데 그런 과정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들이 개념해요. 이분들은 신성 모독죄 지을까봐 염려하여서 굉장히 신중하고 굉장히 엄격한 과정을 통해서 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그냥 가볍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무신론자는 굉장히 쉽게 봐요. 그냥 오류 범했고, 오류를 최대한 안 하려고 복사하는 것도 사모는 손 씻고 와가지고 하고 하다가 실수를 3번 이상, 실수할 때마다 손 씻고 오는데 실수 3번 이상 하면 그 장 다 찢어버리고 다시 하는 거예요. 그만큼의 오로지 공을 다 들였어요. 하나님을 모시듯이. 그런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보면은 굉장히 자기가 믿는 것들도 잘 제대로 못 보는 분들이고, 일단 굉장한 이제 검증을 받은 부분들. 그리고 이제 성경의 중요한,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교리가 있겠죠. 그 교리에서도 보면 그 교리를 기반으로 두는 게 있는 게 뭐예요? 율법과 선지서죠. 율법과 선지서에 같이 일관성이 있냐, 주제와 내용이 같이 흐름이 맥락이 맞냐라고 보는 거죠. 제가 여기서 율법과 선지서를 얘기하는 게 뭐냐면, 히브리 성경은 타나크라고요. 토라, 나비, 케투빔이라고 해가지고, 토라는 율법, 그래서 모세오경, 그 다음에 나비 해가지고 나머지 선지서들과 그 다음에 케투빔은 나머지 글들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토라랑 나비임까지만 해서 24권을 율법과 선지서를 성경이라고 봐요. 정경으로. 히브리 사람들은. 그럼 나머지 글들은 뭐냐? 그냥 추가 내용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경에서 계속 그 얘기하죠. 내가 율법과 선지서를 완성시키러 왔다. 요거예요. 히브리 성경이다. 성경의 완성본이다. 성경을 너희가 잘못해서 그런지 그거의 완성이 나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선지서, 그런 율법과 선지자 나오는 순간 그건 히브리 성경을 얘기하고 있구나. 우리가 이해하는 구약 성경 전체는 아니고 구약 성경의 일부 떼서 딱 율법과 선지서, 모세오경과 선지서들만 가지고 얘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일관성이 있냐,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 여기서 나오는 다루고 있는 하나님과의 동일한지,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지, 하나님의 정서와 정신과 동일한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로 바탕으로 한 유대교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와 종교가 붙어서 나오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기네 전통이 솔직히 종교 국가가 따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종교를 국가로 보고 국가를 종교로 보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기네 전통과 일치하는지, 왜냐면 자기 전통이 교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정경이 그 자기네 교리와 자기의 모든 전통과 맞는지를 확인하면은 대충 또 그 전통으로서 권위가 나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감화 감동, 성령, 우리는 성령님을 얘기하죠. 성령님으로 인해서 이 예언들이 일치하는지 성취되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지서들 같은 경우도 선지자들이 그 당시에 자기네 시대 때는 인정받지 못했죠. 막 억압당하고 예레미야도 뭐 감옥에도 잡히고 두들겨 맞기도 하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예레미야가 했던 모든 내용들이 이루어지면은 무슨 얘기예요? 성령님이 하신 게 맞구나. 예언이 성취되구나. 권위가 있구나.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주전 200년경에 선지자들까지 다 종합돼서 정리가 되었어요. 이들은 하나님 하신 말씀과 동일하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딱 구약 성경 우리가 이해하는 39교는 다 여기서 이미 이루어졌다. 신약 성경은 이제 367년경 이미 정리가 되고 이제 나중에 382년에 확장되는데 여기서도 비슷한 네 가지의 이제 크라이테리아가 있어요. 권위가 어디서 와요? 저자에서 오죠. 저자가 누구예요? 사도예요. 사도라는 뜻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자기가 피부로 따라다니고 그와 먹고 자고 같이 배우고 제자인 거죠. 그 제자를 이제 나중에 좀 높여서 사도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 제자들 가운데 제자가 우리가 이해하는 12만 있었던 게 아니죠. 12 대표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 제자들 굉장히 많았어요. 그 중에서 여자들도 많았어요. 근데 다 안 나오죠. 대표만 나와요. 마치 12지파와 같이. 그러니까 12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12를 세웠는데 대표성이 이스라엘 대표하는. 근데 대표만 있었을 게 아니죠.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따르고 했고 그 중에서도 누가 있어요?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그도 따랐죠. 그러니까 야고보서도 같이 동일하게 들어간 거예요. 제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이냐? 이게 제일 중요하게 본 거죠. 권위로서. 아까도 보면은 저자가 누구냐? 어떤 학파에서 글을 편집했고 종합했냐? 이런 게 중요하듯이 똑같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구약 성경과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시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는 충분히 중요성을 두고 있을 때 그를 증거하고 있는 게 맞냐라는 걸 권위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증거하고 있고 또 교리와 우리의 그 구약과 이어지는 하나님. 그래서 그 교리와 그 전통에서의 구약에서 나오고 있는 하나님을 동일시 일치하고 있느냐. 이것도 같이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보편성이 중요해요. 교회들이 있잖아요. 네, 그 당시에 이제 교회라고 부르지 않았겠고 각자의 이제 회당에서의 모이고 있는 공동체들 거기서 이제 복음화되고 있고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 그 교회들이 같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게 진짜 말씀이다라고 권위를 주고 있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서신서들이 대부분이 이제 그 당시에 교회에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바울이 쓰면은 여기서도 읽고 옆에 교회도 나눠주고 하면서 다 공유하면서 돌아다니다 보면은 그거를 공유하면은 어떻게 돼요? 본인들도 갖고 있어야 되니까 사본을 만들고 사본 굉장히 많아요. 사본을 만들고 하면 그 사본들이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만큼 사본이 차이가 없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기독교는 그만큼 전통과 역사가 굉장히 탄탄해요. 그 어떤 예를 들면 모슬림이랑 비교할게요. 모슬림은 사본마다 차이가 있어요. 별의별 교리 다 달라요. 그래가지고 뭘 했냐면 하나로 공통화하기 위해서 나머지를 다 뜯어버렸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면서의 자기는 그래서 자기네가 오류가 많았기 때문에 기독교에 비판하는 게 뭐냐면 너네들 성경 오류 있다. 자기네가 오류 있었으니까 성경만큼 전통성 그러니까 역사가들은 성경을 인정하게 된 이유가 사본이 굉장히 단단해요. 그만큼 오류가 별로 없어요. 나중에 사회에서 발견된 이제 사회본이라고 하죠. 거기서 나온 것도 보니까 거의 일치한다는 조금의 뭐 단어의 문제 뭐 이런 것들 오류 있을 수 있지만 굉장히 흡사해요. 그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전통성, 보편성 그만큼 나눠지고 쓰고 있다. 공유되고 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요거를 또 같이 보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와 같이 동일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님 감화 감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그 성경에 이제 신약 성경까지도 권위를 이렇게 우리는 정경화하는 과정을 요 네 가지 크라이테리아가 맞냐라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어려운 게 뭐냐면 이 전까지는 요한계시록이나 몇 가지 책들은 이게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나 뭐 여러 가지 있었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물론 인간들이 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 믿고 있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가진 이제 정경은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서 우리에게 와야 되는 모든 말씀들이 다 같이 들어왔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경에 이제 우리가 믿고 있는 개신교로서 구약성경 39권에 신약성경 27권이죠. 외우기 어려우신 분들 이렇게 39, 27. 그죠? 3 곱하기 9는 27이다. 그래서 이제 총 66권이 나오겠습니다. 근데 우리와 또 다른 전통들을 잠깐 또 비교해 보자면 유대교는 아까 말씀드린 같이 토라, 율법 5권에 선지서 19권으로서 23권으로만 성경으로 보고 있어요. 나머지는 글들, 케투기로 해가지고 글들로만 남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톨릭은 달라요. 그죠? 가톨릭이 왜 다르냐면 이제 그것도 유튜브 들어가보면 나오는데 제가 여기서 친절하게 이 내용을 잠깐 여기 갖고 왔어요. 외경이라는 게 있고 위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 제가 다 여기서 설명을 안 드리지만 그게 이제 위경은 아예 가짜라고 해가지고 받아들이지 않고요. 외경이라는 거는 이제 그런 오류성들이 있고 시기와 저자를 모른다. 이런 부분에서의 아까 말했던 권위성에 있어서의 오류들이 있어가지고 정경으로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글들도 솔직히 그 유대 역사와 전통적인 부분들을 이해하기는 좋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할 때는 이걸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이상하게 묘사할 때도 있고 다르게 솔직히 위경들이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많고요. 예를 들자면 이제 위경 같은 게 도마복음 들어보신 적 있어요? 도마복음 중에서도 이제 차이가 몇 개가 있는데 버전들이 다른데 어떤 버전에서는 예수님이 어린 나이에 어떤 애들을 저주해가지고 죽여버렸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럴 뿐이냐?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통성과 안 맞는 일치하지 않는 것을 묘사해내는 거예요. 막 돌아다니는 소문을 그냥 다 갖다 놓은 거죠. 그래서 그런 거는 안 되고 외경에서 요런 책들을 같이 합한 게 가톨릭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요걸 다 합쳐서 46권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총 73권의 정경으로 받아들이지만 우리는 그걸 정경으로 보지 않아요. 왜냐면 이 나머지 외경들은 권위성에서 지금 우리가 오류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정경은 오직 하나님의 권위를 다뤄야 되는데 왜냐면 여기서 마카베오 같은 경우도 하나님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냥 유대교 역사예요. 신구약 중간기에 있는 역사들. 그래서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에 반항하는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지 실질적인 하나님을 예언하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유대교 역사지 그걸 왜 우리가 정경으로 봐요?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교 역사를 유대인들을 통해서 사역을 하셨지만 유대인들이 성민으로만 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복음은 모두에게 가야 되는 거고 솔직히 하나님의 초창기부터의 목적이 그거였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국가들이 복을 받기 위해 그걸 잇고 있던 민족을 또 모세를 통해서 뭐를 해요? 너는 나의 선택받은 국가지만 너를 통해 모든 국가들이 복을 받기 위해. 근데 이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놓쳐버린 거예요. 복은 나만 받기 위해. 이렇게 되버리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의 잘못된 거지만 그런 식으로 자꾸 유대교 중심적으로만 해석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목적상 보면은 그런 부분으로서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정경의 권위를 또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고요. 그래서 정경은 66권이다. 초창기에 이런 부분을 세우면서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골라봤어요. 초창기 때 나왔던 이제 그 이단들인데 이단으로 이제 우리가 했는데 영지주의라는 게 있어요. 영지주의는 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영적인 모든 세계는 아름답고 물질 세계, 필요 세계는 다 악하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들은 이 숨겨진 지식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숨겨진 지식을 전달하러 왔다. 이들은 비밀스러운 걸 좋아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비밀을 이게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 왔다. 이들의 자유는 뭐냐면 이 피조세계가 악하니까 이 피조세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그럼 죽어야 되는 거죠. 죽었을 때 우리 영이 완전한 자유를 누린다. 근데 이게 이단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육체에서 영혼을 해방시키러 오신 게 아니죠.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되 우리에게 뭘 약속하시냐면 새로운 몸을, 새로운 성전을 약속하세요. 왜냐면 영혼이 떠돌아다니잖아요. 육체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럼 하나님이 이 세상 피조세계를 만들고 뭘 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는데 영지주에 갔다가 바로 그걸 뒤집어 버린 거죠. 근데 왜냐면 영지주는 솔직히 그 다른 다신론 이런 배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태초를 만드시고 그는 악한 신이고 예수님은 신 중에 그래도 진리를 알리시는 굉장히 높은 신이다. 이렇게 분리시켜서 봐요. 여러 가지 모류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영지주의적인 부분으로서 성경을 봐도 안 된다. 마르키온주의, 이것도 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이 마르키온이 주장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데 우리가 오류를 너무 많이 범했다 해가지고 성경을 난도질을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흔히 보는 신약 성경 복음서만 보면은 이렇게 빨간 줄 쳐져 있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거의 그 부분들만 하고 본인의 입맛에 맞게끔만 살리고 나머지 다 잘라버렸어요. 나머지 성경이 아니다. 요런 잘못된 정경화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마르키온도 성경을 자기 입맛에 맞춰서의 요것만이 정경이라고 했지만 그것도 굉장히 잘못된 거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보기에 딱 그 정경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감동에 받아 쓰인 거다. 그래서 그 어떤 요한계시록에 그 얘기하죠. 그 어떤 단어라도 어떤 것도 빼지 말라. 그리고 더하지도 말라. 그러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르키온은 일단 성경을 그거 벌써 요한계시록까지 안 읽었구나. 잘 모르는구나.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리고 중세에서 이제 현세까지도 보면은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에서 부족했던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흐름이 끊겼어요. 중세 때만 가도 이 유대교의 정서와 그들이 이해하는 것을 너무 몰랐어요. 유럽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의 배경 지식이 너무 없었어요. 종교개혁자들도 솔직히 자기네가 아는 것을 토대로 했지만 그들에게서도 솔직히 보면 그런 부족한 점들이 많이 느껴진 거죠. 특별히 요즘 현대 신학자들은 그 당시 종교개혁자들도 그러한 한계성이 있다라고 인정하게 되는 부분들이고요. 자, 그러면 정경의 권위에서 또 유대교와 개신교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성경을 근거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적으로 성경론을 하는 게 우리가 이해하는 모든 교리는 어디를 배경으로 해야 돼요? 성경을 배경으로 하죠. 그러면 우리는 성경, 정경, 그리고 유대교는 뭐예요? 타낙 해가지고 구약 성경만 보는데 유대교를 한번 살펴보는 게 그래도 우리가 항상 비교하면서 봐야 되고 전통을 알아야 돼요. 이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탈무드랑 미드라시가 있어요. 탈무드랑 미드라시가 있는데 탈무드는 요 네 가지를 같이 네 가지 내용들을 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이름이에요. 구전 율법에 대해서 나오는 게 이제 미시나, 그리고 그걸 분석하는 게 게마라, 그 다음에 법률 논쟁. 요거를 가지고 계속 논쟁하는 내용이 할라카.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윤리, 도덕 이런 거 얘기하는 게 뭐예요? 아가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미드라시라는 것도 똑같아요. 성경 주석인데 여기서 보면 미시나랑 아가다가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윤리와 또 구전 율법을 많이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구약, 그러니까 성경 타나크에서 그걸 배경으로 하되 탈무드랑 미드라시도 그들에게는 전통과 권리성으로서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에 권위로 준다. 그리고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보면은 그 학파와 랍비들 중에서도 랍비, 솔직히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떤 사람이다라고 소개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하면서 얘기하는데 그거를 우리는 문화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잘 들어보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탈무드랑 미드라시를 정리하는 사람 중에 하나다예요. 그럼 굉장한 권위성을 자기가 그 학파인데 자기의 모든 것을 쓰레기같이 취급한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굉장한 권위성을 본인이 얘기하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좀 다르게 얘기한다면
실질로 성경을 풀이하고 해석해야 되는 사람을 지금 뭘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신약을 다시 풀이하고 있어요. 구약을 내가 원래 구약 풀이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 구약을 내가 잘못 보고 있었네. 우리 전통이 잘못 이해하고 있었네. 그리고 내가 원래 그 권위로서 했으면 이렇게 풀이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굉장한 권위성을 가지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단순히 그냥 사도벌 글씨 잘 쓰고 전도를 잘했네 이게 아니라 굉장한 위치에서의 권위에서의 본인이 그런 글을 쓴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유대교는 이런 식으로 전통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안 맞지만 비교적 상대적으로 하는 것도 알고 가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의 전통과는 또 다르게끔 이렇게 많은 것들을 참고하면서 참고 문헌으로 두고 있으면 자기네 권위성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교회 전통은 그래서 기독교 학자들이 또 학문, 신학을 통해서 우리 계속 파헤치는, 여기는 유대교, 우리는 이제 학자들이 계속 하는 그 작업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교회 교리들과 정리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다시금 나와서 우리는 성경으로 다 근거를 줘야 되는 게 맞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정신과 성령님의 지혜로 인해서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고 싶은지 우리가 잘 뽑아내야 된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서 봐야 되고요. 제대로 된 성경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 제대로 된 성경 이해는 성경의 시대적 배경과 문화를 잘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똑같은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올바른 해석이 아니면은 참 잘못된 교리로 가기가 너무나 쉽기 때문에 말씀을 다시 강조드리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꼭 제가 이제 노트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뒤늦게 가져왔는데 꼭 중요한 게 주석. 성경을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옳고 하나는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요거는 똑같이 유튜브에 나와요. 그 엑세제시스가 있고 에이세제시스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발음이고요. 엑세제시스로 봐야 되는데 우리는 에이세제시스라는 게 잘못된 거예요. 뭐냐면 자의 해석,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오늘날 문화와 우리의 현대 시대의 모든 이해를 가지고 성경을 우리가 원하는 식으로 해석하는 거, 투영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로 성경을 보려면 엑세제시스라 해서 성경이 그 시대의 그 배경의 그 문화적인 부분에서의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그러면 실제로도 1차 독자에게 하고 있는 얘기, 그에 나중에 우리 2차 독자까지 어떻게 오고 있느냐를 바라봐야 되는 게 올바르게 성경 이해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가끔 설교 보면은 설교 중에 우리가 옛날 시대적 배경이나 이런 걸 설명할 때가 있잖아요. 설명해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설교 말씀을 이해하고자 하는 거지, 그 배경 없이 이해하기에는 그러면 우리가 마음대로 해석할 수가 있는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엑세제시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걸 듣느냐, 에이세제시스, 우리가 성경에게 우리가 듣고 싶은 걸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학적 교리 또 우리는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최우선으로 근거로 보고 있는데, 자,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문제가 우리의 모든 교리 중에서 아까 시작부터 했던 게 교리에 성경에 없는 게 있잖아요. 성경에 없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에 없는 건 마음대로 답한다. 아니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또 모든 시대적 배경적 이런 공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학문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학자들이 중요한 게 되는 거죠. 학자들이 그냥 성경만 보고 보는 게 아니라 그 시대와 지리학 뭐라 해서 다 같이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 있어서 이 성령으로 보는 걸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고린도서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이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사. 사람의 일은 사람이 안다. 근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 안에 볼게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는 하나님의 영을 주셔야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님이 임해야 우리가 성령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이해할 수 없다. 근데 너무나 다행인 게 뭐예요? 성령님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죠. 예수님께서 가시면은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하고, 그래가지고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면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이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인해서 모든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답하지 못하는 부분은 우리가 당연히 관찰하고 공부하고 많은 것도 있으면서 제일 그래도 우선으로 성경 외에는 성령님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이 답하지 않는 건 성령님이 알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진짜 분별하는 영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분별을 해야 우리가 실제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계속 강조드리는 건 뭐냐면 질문을 해야 돼요. 네, 질문을 해서 모르는 부분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이러면서 씨름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부분은 같이 나누자는 거예요. 나눠주시면 같이 제가 또 하나하나 또 이제 같이 짚어보면서 다루게 되겠고요. 주중에서도 또 저한테 문자도 주시고 하실 분들 최대한 저도 제가 보니까 첫 번째는 질문을 잘 이해 못했을 때도 저도 오류 있어요. 근데 그 질문을 이해 못하지 않고 이제 잘 이해하고 나면은 같이 또 풀어갈 수 있는 기회들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또 질문해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함께 분별하는 진리의 영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학은 시대와 환경과 바탕과 등 모든 것을 같이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래서 당연히 성경 우선, 성령님, 그 다음에 배경 지식과 이 모든 것을 같이 함으로써 우리가 계속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할 부분들을 계속 또 나눌게요. 그러면 배경이라 했을 때 문화적, 시대적 배경이 뭘까요? 하면은 좀 더 이렇게 요거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예전에는 요게 주로 이제 헬라 문화를 중심으로 두고 있어요. 헬라 문화 전에는 대부분 이 세상에 이해 안 되는 부분을 어떻게 풀었냐? 미신으로 풀었어요. 근데 그게 헬라 문화만은 아니에요. 우리 한국도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가지고 어떤 국가를 가도 다 이게 아직도 깔려 있어요. 미신적으로. 그래가지고 모든 이해 안 되는 모든 건 다 신으로 연결시켜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헬라 문화가 대부분이 많이 깼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발전 중에 하나고 또 이제 신화라는 게 있죠. 신화적 여기는 또 헬라 문화의 신화랑 우리 유대교 역사와 그 배경의 이야기들과 비슷비슷한 내용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너무 신화를 실질화같이 볼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런 헬라 문화를 통해서 물론 신화도 있었지만 그걸 깨부시면서 진짜로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많이 발전시켰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더욱 이제 논리적인 이야기와 합리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걸 이해해 나가려 하되 너무 모든 것을 그런 현대화로 보는 것보다 당연히 영적인 것도 같이 봐야 된다. 그죠? 모든 걸 그냥 과학적으로만 해가지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모든 그렇게 하면 딱 본다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도 당연히 존재한다. 대신 영적인 걸 너무 미신적으로나 신화적으로 풀이하면 안 되고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굉장히 밸런스 있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하나님을 그 모든 것에서 영적인 세계를 같이 해가지고 바라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와 문화도 알아야겠죠. 역사와 문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이미 우리가 너무 힘든 게 한국 문화와 일본 문화만 해도 다르고 중국 문화만 해도 다르고 인도 문화만 해도 달라요. 그러면 지금은 서양과 저쪽 중동까지 넘어가 버리면 문화가 너무 달라요. 근데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데 그러면 그거 이해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고 거기에서 더해서 시대도 너무나 힘들어요. 우리 한국도
한국의 역사, 옛날 역사를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가 이미 지나갔고 남은 흔적이 별로 없고 그때 당시에 뭐 남기려고 한 거 아닐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우리도 어느 정도로 역사가들이 풀어주는 부분으로 이제 우리가 얼추 이해하는 거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런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시대적인 환경을 우리가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고 또 문명도 다 다르죠. 그런 문명의 그 시대, 역사의 시대적으로 어떤 문명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하는 것들 너무나 다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가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그 학자들이 대신해 주니까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교리와 신학적인 부분들을 같이 정리하고 있다는 부분 꼭 이해해 주시고요. 과학적인 관점도 중요해요. 왜냐면 그게 이제 우리에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너무 빠뜨려서만 과학적으로 보면 안 돼요. 모든 건 다 영적인 그렇게만 볼 필요 없어요. 근데 연결이 다 돼 있는 거죠. 근데 그래서 과학의 발전을 통해서도 우리도 굉장히 많은 부분으로서 우리가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과학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또 같이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 심리학이 발전이 많이 되면서도 도움을 많이 줘요. 예를 들면 사람이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 사람이 성향이 많이 다르지 않아요. 배고프면 배고프고 슬프면 슬프고 그리고 특별히 세계 보편적으로 엄마의 사랑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런 여러 가지 인간으로서 있는 문화와 시대가 다르면서도 불구하고 동일한 것들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는 심리학이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들이 많고요. 인류학도 동일한 인간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런 보편적인 것들을 알려주고 있고요. 생물학적인 똑같죠. 인간 똑같이 먹어야 살고 없으면 죽고 똑같은 내용들을 다 다루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대신에 문제는 이제 실험을 근거로 하는 게 과학인데 우리는 실험을 통해서 우리 역사라는 게 과학이 아니죠. 지나가고 끝나는 시대인데 역사를 과학적으로 풀지 않아요. 나중에도 간단히 나오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실험으로서 푸는 게 아니라 우리 증거로서 우리는 이해해 나간다. 요거는 끝에서 우리가 찾는 것이 당연히 다르다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간단히 언급드리는 부분입니다. 문학적 중요하죠. 그래서 구전전통을 우리가 또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구전전통 무시하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건 또 그 전에도 다른 데서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자면 한 가정마다 요즘은 또 많이 안 그럴 수도 있지만 가정이 가정적인 환경에서 가정적인 문화에서 살았으면 가정이 모이면은 똑같은 얘기를 맨날 해요. 이때 만나서 얘기하고 저때 만나서 얘기하고 그때 그거 있었잖아 하면은 또 시작이네 이렇게 되는 데가 있어요. 근데 거의 디테일도 빠지지 않고 똑같아요. 구전전통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구전전통은 시대별로 똑같은 얘기를 할아버지가 얘기했던 게 아버지가 얘기했다가 내가 얘기했다가 아들에게 얘기했다가 손주에게 쭉 대대로 불려진 구전전통 무시할 수 없어요. 왜냐면 디테일이 살아있어요.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거예요. 디테일이 솔직히 이야기의 중요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핵심 내용만 빨리 요약만 해줘. 요약이 안 되죠. 이야기 한 번 시작하면 모든 챕터를 다 거쳐서 결론까지 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전전통이라는 건 굉장히 우리가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과학적인 증명 없다고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구전전통은 굉장한 권위가 있어요. 그런 배경을 갖고 있고 또 문화적인 부분에서 또 역사를 공부해야 되고 이런 또 이제 장르별로 다르다는 것도 우리가 문화적인 부분으로서 잘 봐야 돼요. 시는 시로 해석해야 되고 지혜서는 지혜서로 해석해 선지서는 선지서로 해석해야지 이걸 짬뽕시켜가지고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 가지를 같이 갖고 있어요. 서신이죠. 서신으로 시작했는데 실줄로 다루면은 묵시적인 거죠. 선지서도. 그러니까 이를 여러 가지를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 그러니까 또 상징성을 많이 두는 거 보면 시적인 요소, 상징적인 것들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해석하기 어려운 거고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장르별로도 잘 알아야 된다. 이게 바로 학문적인 배경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제가 같이 다뤘는데 그런 여러 가지를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시대적 한계와 그 당시의 이제 의도성, 그런 권위, 어떤 의도를 어떻게 얘기했고 어떤 권위자가 어떻게 얘기했고 이런 부분들 우리가 봐야 되고 1차 독자, 그 당시 시대에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했겠냐
어떻게 받아들였겠냐. 예를 들면 오늘날 우리에게 이야기하려면 2차 독자니까 우리에게 추가 설명 들어가야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2차 독자한테는 추가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날 생략된 부분도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학자들이 하는 거고, 생략된 부분에서 왜 생략됐냐. 그 당시 시대와 배경을 보면 이런 거는 이미 깔려있는 기존 지식이기 때문에 알 필요 없었다. 뭐 이런 내용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배경들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예언적인 것을 볼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예언적은 항상 세 가지 정도의 이 요소를 띄고 있는 게 당시 가까운 미래에 일어나는 일, 현재에 일어나는 일을 얘기하고 있고, 가까운 미래에 일어나는 일 또는 정말로 좀 먼 미래에 일어나는 일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경향이 있고요. 이걸 또 다르게 본다면은 선지자 자기에게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있고, 이스라엘 국가로서 겪는 일이 있고, 세계적으로 겪는 일, 종말론적인 부분이 있다. 이렇게 예언서에 굉장히 다양한 시대를 오가는, 그래서 마치 과거와 미래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고리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언서 굉장히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요소들이 같이 있기 때문이죠. 이런 것도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2차 독자로서 이런 여러 가지 1차 독자와 이런 시대적 여러 가지 배경을 이해해야 오늘날 우리가 제대로 된 성경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곧 끝나가고 있습니다. 밥 먹어야 되니까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 마무리하고 있어요. 즉 항상 성경과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봐야 되고, 하나님의 정신과 뜻에 어긋나지 않게끔 그 권위 안에서 우리가 성경을 실험하고 질문하고 또 답을 얻어가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그래서 성경 교육, 성경 대학을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질문을 해야 돼요. 질문을 열심히 해가지고 질문을 많이 해서 그 질문들을 풀어가고, 또는 안 풀리는 것도 있으면 계속 실험하는 거예요. 언젠가 풀리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더 깊은 하나님의 만남이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성경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성경을 바라보는 지식, 여러 가지 배경과 시대적 또 문화적, 장르적 여러 가지를 또 살펴봐야 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학자들이 이미 또 열심으로 공부해 놓은 그 바탕으로서 우리가 함께 또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궁금증들이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경 안에서 해석이 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